시간에는 내가 가져야 할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우리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유대 속담에 소망이 있으면 참 믿음이 있다라는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그 속담의 뜻은 사람이 소망을 가지고 있으면 하루하루를 그냥 살지 않고 믿음 가지고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소망의 사람은 분명 미래의 희망을, 미래의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소망 때문에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소망이 없다면 소망 없는 사람은 사실은 살아있다라고 하기보다는 죽어 있는 것과 같은, 소망이 없으면 살 이유가 없고 소망이 없으면 살아가는 기쁨이 아마도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망 없는 사람은 어쩌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왜냐하면 죽어 있는 그 사람은 소망이 절대 있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 있어요. 살아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 소망이 있죠. 크건 작든지 간에 아마 우리는 소망들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생명이 끝났다라고 한다면 그 죽어 있는 죽음에는 소망이 있을까요? 그 죽어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더 이상, 미래가 없기에 소망을 가질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망 가지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 사람은 어찌 보면 막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간혹 뉴스에서 끔찍한 사건들 때문에 우리를 분노하게 합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쩌면 하지 말아야 할 죄악들을 저지르고 또 사람의 인생을, 또 가정을 송두리째 무너뜨리게 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을 한 번씩 그 뉴스를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게 살까요? 그 사람들에게 아마 소망이 있었다면 그렇게 막 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기 인생을 더럽히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것 같아요. 문제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혹 소망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요거 내가 한번 해가지고 대박 터뜨리면 그때부터 뭐 그런 헛된 소망이죠. 잘못된 썩어질 세상의 어떤 욕심을 취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절대로 죄와 쾌락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죄와 쾌락 속에서 바로 살아가는 그 소망은 결코 그 인생을 복되게, 그 인생에 좀 가치 있는 그 소망을 절대로 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 참 이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소망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까? 내 소망이 참된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 소망인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혹시 쾌락적인가? 무가치한가? 아니면 나의 기쁨만을 취하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소망의 줄을 붙잡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려움을 이겨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소망을 잘못 붙잡으면 그게 즐거움을 줄 것 같은데, 쾌락을 줄 것 같은데 사실은 썩은 소망이 되어져서 붙잡고 있으면 그것이 끊어질 수밖에 없는, 절망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어떤 불치의 병이, 어떤 질병이 사람을 엄습할 때도 있고, 또 어떤 사고를 당해서 참 어려움에 빠지게 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사업에 실패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내가 철석같이 믿었는데 그 믿었던 사람들이 배신하는 이런 모습들도 혹시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들은 한 번 정도씩은 혹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언젠가 죽겠죠. 또 우리가 영원히 아무 사고 없이 살아갈 수도 없을 겁니다. 또 우리 살면서 아마 누군가에게 분명 한 번 정도씩은 배신감을, 뒤통수를 맞아본 경험이나 또 그렇게 배신감을 느껴야 되는 그런 순간들이 또한 분명히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그럼 어떤 것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가져야 할 소망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 여러분들은 가지고 있는 것이 헛된 소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정말로 귀하고 귀한 참 소망 되어져서 그것을 붙잡고 갈 때 끊어지지 않고 썩어져서 끊어지지 않는 그런 참된 소망이 여러분들이 붙잡은 소망 되어지고 또 그것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 누리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먼저 우리는 소망이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의 근원이 어딘가 그거 봐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망이 있는데 여러분 그 가지고 있는 소망의 지금 근원이 어디에 그 소망의 뿌리가 있는가, 그 소망이 어디에서부터 내가 지금 흘러오고 있는가. 다 아마 소망을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소망이 장래 분명 실현될 수 있을 것인데 그 소망의 뿌리가 과연 어딘가, 그 소망을 이루었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 아마 사람들 중에서 한 번씩은 좀 대박나는 인생 같은 것들을 생각해 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내가 잘 되어져서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내가 어떤 큰 일들 해서 일확천금을 큰 집과 좋은 차와 또 좋은 어떤 것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 아마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그런 소망이 분명 있을 겁니다. 자, 그 소망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나왔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서 그 소망이 나왔는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하나님을 잘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그런 분도 혹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소망이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어떤 욕심에서 어떤 죄악에서 이렇게 그 소망이 나와서 그 소망을 가지고 혹시나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혹은 내가 좀 잘해서 요즘 많은 스타들이 있잖아요. BTS나 손흥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세계적인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소망을 잘못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망을 가지든지 간에 내가 그 소망의 근원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가, 어디에서부터 나오는가. 다윗은 어렸을 적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기름 부음 받고 난 후에 다윗은요 늘 언제나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소망이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은 나 왕이 될 거야. 왕이 될 거야. 혹시 우리 중에 나 왕이 될 거야. 나 대통령이 될 거야. 나 나중에 큰 자리 하나 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혹 계십니까? 다윗은요 하나님이 주었던 소망이었어요. 즉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큰 것을 원하는 게 이게 무가치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이고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왔느냐에 따라서 참 가치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소망이 있잖아요. 혹시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가운데 돈에 대한 소망, 어떤 권력에 대한 소망, 어떤 지위, 내가 이 정도의 지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나는 이걸 잘 쌓고 쌓아서 난 이런 명예를 가져야 되겠다. 뭐 건강에 대한 갖가지 여러 가지 소망을 가지고 우리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소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근원이 하나님께서부터 시작되어진 소망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붙잡고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분명 똑같은 건데, 똑같이 왕이 되고 싶고 똑같이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싶고 똑같이 명예와 내가 온갖 좋은 것을 내가 분명히 가지고 싶은데, 그런데 그게 세상에서 나왔다면, 그것이 혹시나 썩어진 헛된 소망이다라고 한다면 끊어지게 되어집니다. 솔로몬이 한평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솔로몬은 전도서의 말씀에서 보면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고백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 3절 말씀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솔로몬이 바로 전도서의 말씀을 적으면서 첫 번째로 했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헛됩니다. 모든 것이 다 헛됩니다. 해 아래에서 참 수고롭게 그렇게 살아봤지만 그것이 나의 인생에 무엇이 유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다 헛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하고 노래하고 찬양했었던 이유가 도대체 뭘까? 왜 그렇게 했을까?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다 왕국에 많은 왕이 있었지만 솔로몬 같은 왕이 없었어요. 가장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던 왕이 부를 가지고 있었고, 또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저 스바 여왕, 아프리카, 유럽 이 사방에서부터 솔로몬에게 돈을 싸들고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조공을 바치면서 솔로몬에게 배우고자 하는, 솔로몬에게 굴복하는 그런 힘을 솔로몬이 가지고 있었어요. 또 솔로몬은 1000명의 여인들에게 매일같이 섬김을 받았던 그런 어떤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건대 참 대단한 삶이었구나. 참 그런 삶을 살면 참 아쉬움이 없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뭐 아쉬움이 있겠습니까? 모든 나라 왕들이 다 무릎 꿇는데,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다 가지고 있는데 수많은 여인들이 나를 섬겨주는 전혀 부족한 것이 없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 잘 나가던 솔로몬 왕이 했던 말이 이거예요. 헛되다. 살아보니까 내가 이 권력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왕이시여 사랑합니다, 좋아합니다, 그 왕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수없이 많은 여인들이 그렇게 최고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솔로몬은 자기의 삶에 대해서 말하기를 헛됩니다. 모든 것이 헛됩니다. 솔로몬이 말했던 헛되니 해 아래 모든 것이 헛되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그 이유는요, 세상의 것이었어요. 이 고백은 나의 삶 자체가 헛되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것을 다 누려봤지만 세상의 것을 어느 누구도 가져보지 못할 만한 그런 모습을 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더하여 주셨어요. 세상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사람 없었다. 솔로몬은
전무후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그것은 지금까지는 세계 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그 세계 기록이 계속해서 남아 있을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나타나서 그 기록을 깨면 전무한 사람은 전무한 사람은 되지만 후무한 사람은 되지 않다. 근데 솔로몬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솔로몬은 전무후무, 지금까지도 이런 사람 없었고 앞으로도 이런 사람이 없을 것,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했으니까 정말 최고의 삶을 살았던 사람이 솔로몬이었었어요. 그런 솔로몬이 고백한 게 세상의 것은 다 헛됩니다. 세상의 것은 내가 다 누려봤지만 그것은 다 헛됩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것은 나 자신을, 나의 목마름을, 나의 삶을 만족해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아무리 맛있는 것을 먹어봐도, 아무리 귀한 것을 내가 취해봐도 즐길 때 그뿐이지 그 모든 것이 나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 근데 우리는 그걸 위해서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소망이 아니라 세상의 것, 그것을 얻고자 솔로몬이 그렇게 살아봤음에도 불구하고 헛되고 헛되다라고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혹시나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서 보면 시편 39편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내가 이제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하나님께 있나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하나님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누리세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귀를 누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뤄나갈 수 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그 마음 가지고 다윗 같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살아갔을 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평생을 어찌 보면 솔로몬과 같은 그런 영광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이 나에게 원수들 앞에서 나에게 잔치의 상을 차려주시니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나이다. 세상의 궁전보다 여호와의 집, 그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나는 훨씬 더 하나님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던 다윗은요, 하나님께 소망의 근원을 두었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나의 소망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소망은, 참된 소망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그것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고 거기에 소망을 발견하고 그 소망을 향해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성도님들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만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속에 살아갑니다.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본성을, 그 본성을, 여러분들도 나 사랑하잖아요.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한 게 내가 배부르면 그만이고 내 자신이 항상 우선되어지는 자기가 최고고, 그래서 사람들은요 사실 세속적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사실 본능적입니다. 정욕적이고, 사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나를 위해서, 나한테 가치를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쟁에서 성도 여러분, 내가 물러나야지, 내가 져줘야지, 그게 아니라 경쟁하면 반드시 이기려고 하는, 내가 밟고 일어서려고 하는, 심지어 사람들은요 경쟁하다가 내가 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을 죽여서까지라도 일어서려고 하는 게, 이게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이런 모습을, 근데 사실 그게 나를 생각하는 게 나를 가장 잘하는 것처럼, 나를 잘 세워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절망이거든요. 그게 사실은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결과가 되어지는데,
다른 사람을 죽이면, 다른 사람을 밟으면, 다른 사람들을 이겨내면 내가 이기는 걸까? 내가 승리하는 걸까? 아니에요. 일시적인 평안은 있을 수 있어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함께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섬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바로 오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섬겨주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우리가 보았을 때는 그게 절망처럼 보이잖아요.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절망처럼 보입니다. 거기에 어떤 소망이 있을까? 거기에 아무것도 없을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은 절망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다른 사람을 이기는 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기쁨이고 가장 큰 은혜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사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또 우리 이웃을, 가족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성도들 위해서, 교회 위해서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게 섬김입니다. 그게 절망이 아니라, 나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낮아지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참된 섬김의, 참된 은혜의 삶이에요. 요즘 석유값이 참 많이 올랐죠. 미국도 석유값이 많이 올라서 뉴스를 들어보니까 우리나라보다도 지금 더 이렇게 계산해 보면 더 비싸다라고, 이렇게. 우리나라는 아직 2,000원이 며칠 전에 넣어보니까 1,900 얼마였었는데 2,000원이 아직 넘어가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요 며칠 사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미국은 뉴스 들어보니까 2,200원, 300원 정도씩 되어진다는 뉴스를 들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저 사모하고, 우리 옛날에 저 금액 아니었어? 라고 이렇게, 아니야, 무슨 말이야, 옛날엔 한참 쌌었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나라 기름값하고 미국의 기름값하고 거의 절반이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한 1,000원 정도 할 때 한 500원 정도면 늘 수 있는, 굉장히 쌌었어요. 그래서 멀리 어떤 차 타고 가도 그렇게 많은 돈이 들지 않았었거든요. 그거 보면서 참 많이 힘들겠다. 실제로 뉴스에서 보면 많이 힘들다 그러죠. 그런데 그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기름값 때문에, 전쟁의 여파 때문에 막 휘청합니다. 한때는 서로 동맹이라고, 서로 친구라고 그렇게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하던 그런 나라들이 요즘은 보니까 동맹이 없어요. 막 서로 등 돌리고 막 싸우고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가만히 보면서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하고 있는 참된 소망에 대한 것들을 보면서 참 누워서 참 우리가 지금 침을 뱉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만 살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는 게 결국은 다 망해가고 있는, 다 무너져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 이걸 기록해 놓고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릴 거다. 나를 사랑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심지어 가족들까지도, 부모가 자식을, 자녀가 부모를, 서로 싸우고 원수가 되어지는, 어쩌면 성경의 말씀, 성경의 예언을 통해서 보면 세상은 점점 더 분명, 죄송하지만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보면 요한 1서 2장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경고하고 있냐면, 요한일서 2장 15절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없느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에게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에서부터 온 것이다.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 이 자랑하는 것들이 아버지에게서부터 온 것이 혹 아니고 세상에서부터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절망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사랑함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은 다 썩어서 없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고 다른 사람을 이겨내고 다른 사람을 밟아버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나님처럼 낮아질 수 있는, 오히려 그 섬김을 통해서 절망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의 소망, 그것이 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고 나에게 어떤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내가 무너진다는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 소망 두고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모습, 바로 더 낮아질 수 있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예수님, 오직 말씀과 오직 하나님을, 오직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하면 딱 그 자리에서 멈춰설 수 있는, 야곱이 참 비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나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왜 축복을 받게 되어지고 믿음의 조상이 되어집니까? 자격으로 봤을 때에는 참 비열하고, 아버지도 형도 속여먹고, 삼촌의 집에 가서 그 재산 좋은 것들은 다 이유가 사장이나 어떻게 됐든지 간에 다 거의 다 빼앗은 곳은 아니지만 가져오게 되어지는 그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비열하다. 참 욕심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다. 자, 그런데 야곱이요, 그렇게 살았던 그 삶 속에서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그것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내가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에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장자의 그 축복을 받고자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쳤던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또 이 야곱이요, 자기의 모든 재산을 형 에서에게 다 돌려보내고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1대1로 의지할 때, 그때 이 야곱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 아니하면 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아니, 지금까지는 내 소망이 그 세상의 것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장자의 축복을 가지면 내가 아버지 거 다 가질 수 있고, 내가 삼촌 집에 있는 그 염소, 송아 다 가지면 내가 다 가질 수 있고, 그래서 다 자기 것으로 그러다가 실패하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도망치기도 하고, 어려움 당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것을 얻었잖아요. 근데 이 야복강가에서 그 이 야곱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매달립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하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손님, 우리도 어쩌면 야곱 같은 사람이에요. 세상에 혈안되어져서 내가 세상에서 아웅다웅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십니다. 우리가 야곱처럼 하나님, 그래도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께 소망 두고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많은 것 가졌지만 이것보다 나한테 더 중요한 것은, 그것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게 우리예요. 우리요. 세상의 사람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다른 게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 다른 점이 있다면 세상의 사람도 돈, 명예, 권세 가지고 움켜쥐고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비열한 인간들처럼 야곱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가지지 못한 것이 우리가 한 가지 있죠.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가 세상의 것 가지고 있었지만 또 하나님,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부족한 나 도와주옵소서. 부족한 나 붙잡아 주옵소서. 요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에게 친구 셋이 있다고 하는데 가장 친한 친구가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재물, 돈이래요. 그게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가장 죽고 못 사는 그런 사이가 바로 재물. 두 번째는 친한 친구인데 자주 만나고 끈끈한 정은 있는데 서로 도움 주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 그게 크리스찬들에게는 사람, 이웃이래요. 세 번째 친구는 별 볼 일 없는, 길 가다 만나는 것이 그만이고 못 만나도 뭐 그냥 아쉽지 않는, 그냥 그럭저럭 지내는 친구. 누굴까요? 예수님이 그런 친구라고 합니다. 풍자에서 빗대어서 말하는 거죠. 거꾸로 돼야 되잖아요. 정말 죽고 못 사는 그런 친구가 하나님,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에게 죽고 못 사는 게 오히려 돈이 되어져 버렸고, 정말 끈끈한 게, 그래서 만나면 너무너무 좋은 게 그게 하나님이 되어져야 되는, 예수님이 되어져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 번, 뭐 오늘 철야 나오신 분들은 다르겠지만 그저 그냥 만나지 못해도 그냥 아쉬움이 없는 어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그것을 붙잡고 내 소망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께 있고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아서 거기에서부터 우리 다윗처럼 또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을 사모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가장 좋은 친구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귀하고 귀한 그런 은혜가 바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그런 존재들 되어져서 그 은혜로 성도님은 다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